이제 혼자 산 지도 거의 한 달이 돼 갑니다. 이제 저희 집에 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곧 오는데요. 처음에 와가지고요, 우리 여러 집사님들께서 저 혼자 있으니까 먹는 게 불편하실까봐 여러 가지 반찬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합해 주시고 갖다 주시고 주셨는데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혼자 사니까 좀 살이 빠져야 되는데 포동포동 쪄가지고 좀 저희 집사람 오면 뭐라고 말할지 참 겁이 나네요. 처음 한두 주 이렇게 반찬 주시고 군것질거리 주셔가지고 감사했는데요. 이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당연하고 익숙해지고 또 기다려지고 또 어떨 때는 주실 때가 됐는데 왜 안 주시나? 뭐 그런 마음도 들고요. 또 받아가지고 갑자기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분 저분 주셔가지고 또 갑자기 주셔가지고 이렇게 참 먹기도 버겁게 만드나, 뭐 그런 불평도 하게 되고요. 이게 사람 마음이 참 그렇게 변해갑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참 받는 것에 익숙해져가지고 편안해져가지고 무뎌져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겠죠. 익숙해지고 편해지고 무뎌지는 것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런 작은 예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도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편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뎌진다면 참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릴 만한 자격도 없던 사람이었다라는 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격이 없다는 그 생각 가지시고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실 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뎌지지 맙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무뎌지지 맙시다. 네, 무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탄에 대한 설교는 오늘 저녁에 촛불 예배 때 전하기로 하고,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는 똑같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으셨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주기도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의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떤 본보기, 어떤 그 예로 보여줄 수 있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언급했던 기도의 제목은요, 같이 읽으셨던 17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18절에서 뭐라 그러냐 보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 뒤에 23절까지 나오는 장황하게 나오는 이 세 가지를 밝히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가지고 알게 해달라는 그 세 가지 내용이 뭔가 보니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어떤 소망들이 담겨 있는지를 알게 해주세요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 뭐겠습니까? 뒤에 나와 있듯이 성도들이 받는 구원, 또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통일되는 그것, 바로 그 소망, 이것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고 있고, 마음의 눈을 밝혀 알게 해달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기업, 상속, 인헤리턴스, 다시 말하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를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내용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보니까 20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능력,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능력 또한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게 해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 기도했던 내용들은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잊지 말고 포함시켜야 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 두 번째는 마음의 눈. 이것입니다. 오늘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 17절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영어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개역 한글 그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이 영이란 말 대신에 어떤 말을 쓰고 있나 보니까 정신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좀 사람 쪽에 가까운 그 뜻이라 볼 수가 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의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정의한다고 합니다. 이 영이 뭔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정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고 세 번째가 참 특이하게도요, 이 영은 그냥 사람의 정신도 맞고 하나님의 영도 맞는데 세 번째는 성령의 은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요, 어느 하나를 톡 집으면 두 가지가 다 틀린 게 이 말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다 상호 보완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무슨 목적을 두고 어떻게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절이, 이 영이 사람의 정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 세 번째,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한번 좀 파고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을 좀 더 쉽게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사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뜻이 됩니다. 너희에게 성령의 은사를 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은사,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들, 어떤 그림들,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떠오릅니까? 뭐 방언한다든지 통변한다든지 사람을 고친다든지 뭐 예언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그 현상들을 많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좀 쉽게 이해를 하려면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이 뭔가를 파고들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성령의 은사가 이런 관계가 있구나 라고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는 목적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과 12장과 또 로마서 1장 보시면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제일 큰 목적 중에 하나는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다. common good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이고요, 믿음을 굳세게 하고 견고케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요,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도 있지만 더 크게 보자면, 정확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직분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들은 뭐 섬기는 자로 여러 가지 직분을 받는데, 이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바로 봉사의 일을 하게 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함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성도들 각자가 받은 은사,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 달란트, 기프트, 아니면 하다못해 관심 분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일꾼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나와 타인을 위해서,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 연관관계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요, 바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타인들에게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지식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잡히십니까? 이걸 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낮아지는 것, 겸손하는 것 없이, 낮아짐과 겸손이 전혀 없이 다른 사람들의 실수를 품어준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을 수가 있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일 수 있다. 바로 이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 없이는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절대로 포용하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요, 바로 하나님의 낮아짐과 겸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 한낱 피조물들 가운데 불과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요,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낮아짐과 하나님의 겸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겸손과 낮아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과 낮아짐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꼬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주일학교와 중고등부와 영화부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아이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그 인내 없이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치는 은사와 그 사랑하는 은사와 그 인내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요, 여러분, 기뻐하는 마음 없이, 또 감사하는 마음 없이,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고, 눈이 많이 왔을 때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 눈을 직접 치우시고, 그 마음 없이 어떻게 예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펴보시는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두루두루 살피시는, 기쁨을 우리를 늘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로 그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섬기고 일하고 봉사하다 보면요, 힘들 때 있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능력 없음이 아주 철저하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또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붙잡으라고, 나에게 간구하라고 주시는 기회구나,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방법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지식을 쌓고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려면요, 반드시 봉사하고 섬기셔야 합니다. 충격적이시죠? 또 신목사 나 또 교회 일하라는 의도가 있는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받기 힘든 말씀은 저 목사 이러고요,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지 마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건데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시려면요,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와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을 자꾸 이렇게 흘려보내야 된다. 뭡니까?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무엇인가,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이걸 찾지 못하고 평생 동안 살다가 죽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청년들을 섬길 때요,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오면요, 얼마나 낯섭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처음에 올 때 공항 픽업 나가가지고 이 애들이 정착할 때까지 다 도와줍니다. 뭐 더 저만 도와준 것이 아니라 우리 또 청년 리더들이 도와주는데요. 뭐 아파트를 구하는 거, 은행 어카운트 여는 것, 유틸리티 신청하는 것, 이거 다 도와줍니다. 라이드 해주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잘 정착합니다. 잘 적응합니다. 잘 사는데요, 참 이상하게도 이 청년들이 이제 나중에 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를 구입한 이후에 몇 주 후부터는 교회를 안 나옵니다. 이제 자기 가고 싶은데 갈 수 있고요, 자기 먹고 싶은데 뭐 가서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이제는 뭐 도움이 아쉬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매 학기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그 교육부 가운데 유학생 사역하는 게 굉장히 어떤 그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거 뭐 완전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냐, 이거 뭐 열매도 없고 결과도 없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뭐 단물만 쏙 빨아먹고 도망가는 놈들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참 회의가 들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청년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기도하다가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주셨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이요, 쉽게 보면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간쓸게 다 빼줄 정도로 섬기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그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뿐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호산나 호산나 막 기뻐하며 막 외치던 무리들이 이제는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성난 군중으로 변했습니다. 급변했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더라도 나는 안 떠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은요, 배신하고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모르셨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그럼 이게 뭡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섬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퍼주셨다는 그 사역들, 그 모습들, 그 섬김과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나 보니까요, 정말 많은 울림을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그 어떤 그 은사를 통해서 그 남을 섬기고 하는 모든 것들이 지지부진하고요, 열매가 없어 보일 때도 있고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그러다 보면 징글징글하고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교인이 옆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의 이해 집단과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러셨구나, 주님도 이 길 가셨구나,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능력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이런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이렇게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모습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한 번은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첫날 집회가 이제 밤에 끝났는데요. 끝나고 난 시간이 밤 한 9시 반쯤 된 걸로 기억납니다. 강사 목사님이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집회가 있는데 그 집회에서 필요한 게 있다. 뭔가 보니까 큰 화이트보드 칠판 있지 않습니까? 하얀색 칠판.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오더가 저 부교육자이던 저한테 떨어졌는데, 자, 문제는요, 그 화이트보드 큰 칠판이 있긴 있는데 그 화이트보드를 받칠 수 있는 이 스탠드, 받침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때 이제 얘기를 듣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보니까 10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0시가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어디서 그 스탠드를 구해옵니까? 그 주일학교 창고 다 뒤져가지고 스탠드로 쓸만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 전공이 토목공학까지만요.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하여튼 그냥 이래저래 만들어가지고 어설프게 만들어 놨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거의 새벽 1시가 됐습니다. 열심히 만들어 놓고 또 몇 시간 못 자고 또 새벽에 집회를 나왔는데 그걸 준비해 달라고 하시니까 강사 목사님이 화이트보드 오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목사 아니었다면요 그냥 한 소리 했을 것 같습니다. 제 성격에.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있는데 그 목사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귀에 안 들어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셨나 그걸 나누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신목사야, 네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해도 네가 해야 되고 네가 여기보다 더 험한 곳을 가라고 해도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쌓여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여러분에게 언제나 최선과 최적의 환경과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단지 내 성에 안 찰 뿐이고 단지 내 상황에 안 맞는 사람이라고 내가 쉽게 예단할 뿐이지, 넓게 보시고 멀리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요 가장 최적과 가장 최선의 환경과 사람들을 여러분 붙여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내가 받은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섬기면서 알아가자. 다시 한번 합니다.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알자. 오늘 여러분께 권면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일꾼들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나눴지만요, 우리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 필요합니다. 또 보니까 미래를 위해서라도 우리 또 찬양팀 멤버들이 또 추가적으로 영입되어야 합니다. 방송실에도 또 손이 또 필요하고요. 중고등부 예배에서 설교할 또 설교자가 또 필요합니다. 또 가만히 보면요, 우리 또 평일에 수요 예배 나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 자녀들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여러분 수요 예배 짧게 드리거든요. 저는 설교 수요 예배 30분 안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분 넘어가면 이제부터 소리 지르십시오. 제가 바로 멈출 때니까. 그 1시간 남짓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자녀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공부방이나 놀이방을 좀 운영해야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아니면 중고등학생들 공부를 봐줄 만한 그 시간 함께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게끔 해주는 어떤 그 관리하는 분이라든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같이 놀이해 주세요, 놀이방을 운영하는 분들이 계신다든지,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일꾼이 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강조하지만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를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종교 못한 한 목사님이요, 목회 은퇴하시면서 후배 목사님들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교인들이 1000명일 때는 100명이 열심히 섬겼고, 교인들이 10,000명일 때는 1000명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회에서는요, 80대 22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느 조직에서 그 조직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결정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그 사람들의 숫자는 100명 중에 20명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80명은 그냥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는 그저 10%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그거 10% 맞춥시다, 이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섬길 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은사와 재능을 찾으셔가지고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요, 봉사하고 섬기려고 해도 피곤합니다. 일부 예배 때도 참 속된 말을 했지만요, 그런 소리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 그거. 왜냐하면 여러분, 정말 믿음이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 이분들은요, 육체의 피곤함과 분주함을요, 영적인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 자녀가 음식을 삼킬 수 없는 그런 이 병에 걸렸다, 식도가 문제가 있다, 애가 거의 굶어 죽게 생겼다, 매일매일 바싹바싹 말라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을 받고 치유를 받아가지고 완전히 완쾌가 됐다. 그 애가 하루는 엄마와 같이 마주 앉아 식사를 합니다. 애가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먹는데도 또 먹고 싶어가지고 이제 엄마 걸 뺏어 먹습니다. 거기서 엄마가 과연 애한테 야 이제 내가 너 때문에 굶어 죽겠다 이런 말 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볼 때요, 먹지 않아도 엄마는 배부릅니다. 흐뭇합니다. 눈물이 납니다. 뿌듯합니다. 이게 뭡니까? 배고프더라도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육체적인 피곤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인데 그 기회를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뛸 수가 없습니다. 뛰면 숨이 찹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방에만 앉았던 아이가 또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됐습니다.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밖에 뛰어노는데요, 그 더운 날씨 가운데 뻘뻘 땀을 흘리면서 애를 쫓아갑니다. 애가 뒤돌아보면서 엄마 힘들지 집에 들어갈까? 거기서 엄마가 그래 너 때문에 이제 내가 죽겠다, 이런 엄마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할 때요, 지금이 뛰어노는 그 모습을 보고 엄마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덥더라도 피곤하더라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뭡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감사로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란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섬김과 봉사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새해부터요, 여러분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는 것 알려드리고 하는데요, 예배 순서가 조금 바뀌는 이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예배를 추구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요, 받은 말씀을 가지고 저 세상으로 파송을 받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순서는 전부 다 앞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광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앞 순서로 집어넣고요, 마지막에 하는 것은요, 말씀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찬양 드릴 때 이 찬양도요, 그냥 찬양이 아니라 파송 찬양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섬김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 이제는 선교사적 마인드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대변되는 말씀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그 섬김이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2부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섬겨야 될 자리, 봉사할 자리를 찾으시고,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뭐고 재능이 무엇이고 달란트가 무엇이고 하다못해 관심 분야가 무엇이고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썩히지 마시고 분명히 사용하시고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지리라 믿습니다. 내년에는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다못해 2부 예배 시작 전에 나는 뭐 육체적으로 정말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섬길 수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하다못해 이 예배 전에 예배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작은 모임이라도 자발적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 잊어버려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내년 새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 가운데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봉사하고 섬기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지식으로 충만해지시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순종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